지금까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정하는 거다? 세상이 정하는 거다? 누가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누가 이루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예 도장까지 찍으셨죠? 누구로?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시어하신 그 정체성,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몸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이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우주에서 가장 귀한 뭐라고요? 예수님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셔서 사신, 구원하신 존귀한 예수님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정체성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아주 뼈저리게 배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There's no free lunch. 공짜인 것 같은데, 저 공짜 좋아하거든요. 공짜인 것 같은데 결국 아니야. 뭔가 더 많이 지불하게 되고 무언가 오히려 받으면 손해를 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짜라고 그러면 불편해하면서도 최근에 또 속을 뻔했잖아요. 그 벅스프레이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공짜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카드까지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wait a minute. 이거 근데 하면은 계속 이렇게 monthly 나가는 거야? 그렇다고. 그렇지만 첫 달은 공짜라고. No way. 안 해. 이러고 말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공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짜가 아니야. 그 다음부터 계속 카드값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신앙도 구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give and take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 거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셨다고 얘기하는데도 내가 그래도 뭔가 잘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잘해야 된다고 착각할 때도 우리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give and take로 신앙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This is not from you.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 일방적인 호의, 사랑.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거저 주어지는 선물. 내가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내가 주는 선물이야. 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열받을 거예요. 그렇죠? 짜증날 겁니다. 화가 날 거예요. 불쾌합니다. 왜요? 이거 선물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에 대한 정당한 웨이지, 보상이지 그게 어떻게 선물이 됩니까? 선물은 보상이나 대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걸 나에게 줄 이유가 없는데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바로 gift,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됨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다. 단 1%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속해 있지 않아요. 1%라도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면 그게 0.1%라도 영향을 주었다면 그건 대가입니다. 0.1%의 대가. 보상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 너의 자녀됨은 the grace of God,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오직 은혜이고 오직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구원에 이르는 모든 믿음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셨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그래요, 저는.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사실 저는 안 믿었거든요. 제가 목회에서 자녀로 자랐지만 제 머리가 큰 다음에 안 믿겨지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 교회는 못 빠져.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근데 가면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 중에서 제일 미친 사람들이 누구?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이.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 안 가는 게 있어. 이 많은 사람이 다 미칠 수는 없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미국에서 드리고 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미칠 일은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그래서 저는 짐 쌌어요. 정말. 아니면 집을 나가겠다. 여기서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그래서 아직도 제가 드린 정말 진심으로 깊은 곳에서 드렸던 기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계신 건 같습니다. 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도 안 했어요. 나 계신 것 같은데 믿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진 게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사실 잘 모르는 게 있고 이상하다 싶어도 그런 거겠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때부터는 넘어가지질 않아요.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런 거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물어보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물어보고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는 목회자의 자녀로 착하게 살아왔던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저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임을 보게 해주셨어요. 죄인임을 보는 동시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은혜예요. 정말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통로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희가 1%도, 0.1%도 그 일을 이루는데 무엇을 한 것이 없다. 라고, 오직 은혜고 오직 선물이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9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정말 그렇거든요. 뭔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함을 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것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라고 생각한다면 wrong,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건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이만큼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이력이나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더더욱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갑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입니다. Think about the thief on the cross. I can't wait to find that fellow one day to ask him. You've never been in a Bible study, you never got baptized, and yet you made it. You made it. How did you make it? That's what the angel must have said, you know, like, what are you doing here? Well, I don't know. What do you mean you don't know? Excuse me, let me get my supervisor. They go get the supervisor angel. So, just a few questions for you. First of all, are you clear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The guy said, I never heard of it in my life. On what basis are you here? And he said, the man on the middle cross said, I can come. That is the only answer. And if I don't preach the gospel to myself all day and every day, then I will find myself beginning to trust myself, trust my experience.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다면, 그래서 그 천사가 똑같이 물어본다면, 아니, 내가 왜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만약 우리의 대답이 1인칭이라면 내가 라는 걸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유일한 답변은 3인칭 분입니다. Because of him.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강도처럼 그분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Because of him.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결정한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나?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가슴을 뛰는 단어를, 놀라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10절 하반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로 We are God's handiwork 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만들었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냥 공산품처럼 찍어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장인이 열과 성을, 혼을 다 갈아 넣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만드셨다.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심을 머뭇거리지 않으셨다. 아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볼까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그냥 늘상 보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오랫동안 그냥 본 평범한 동네 이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어느새 나이도 들고 아프고 정말 초라한 인생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스터피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시인이 한 단어 한 단어 정성껏 엮어서 세상에 없는 단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물감 삼아 십자가 위에서 손수 그려내신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걸작품 포이에마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명화를 본 것 중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거는 모나리자였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본 모나리자였는데 크기도 조그매요. 그리고 이게 빛이 이렇게 많이 비추면 그 그림이 상한다고 어두컴컴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색깔이 화려하지도 않고 루브르에 가면 화려한 색감의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작품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페인팅입니다. 미술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인 그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스케치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스케치조차 지금은 명작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캔버스의 재질이나 물감의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어요? 누가 그렸는가? 그냥 차클 가지고 대충 그렸어도 그게 이중섭이면 어마어마한 명화가 된 것처럼 누가 그렸느냐가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키가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그런 캔버스와 물감 같은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냐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세상의 기준에 빗대어 나는 가치 없다 생각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그러지 마세요. 사모님 목사님한테 하도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작품을 보라 그러냐고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옆 사람한테도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그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가뜨릴 수는 있어요. 슬프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그 가치는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은 두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감히 인정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다. 동시에 두 번째, 나는 내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된다. 맞아요. 복음은 이 두 진리를 한꺼번에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은 것처럼 그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만 오면 이상한 겁니다. 내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인 것만 아는 사람은 평생 죄책감, 평생 절망에 시달리면서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녀인 것만 아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모르더라고요. 입으로 은혜라고 하면서도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죄지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방종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줄 만큼 나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나의 죄성, 그러나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쭐하지도 않지만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토록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0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까? Good work. 선한 일 때문에.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바로 선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뭐다? 선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선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함으로 살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열매로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일만 선한 일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빚어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있는 곳에서 흘려보내는 것.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바로 모두 다 선한 일이에요. 상처받은 영혼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깨어진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모두 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일들로 세상 일하는 어두운 갤러리 안에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전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자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선한 일이 숨길 수 없도록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정체성, 나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맺으며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이제부터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게 뭐가 됐든, 남편됨이 됐든, 아내됨이 됐든, 일하는 사람이 됐든, 부모가 됐든, 더 이상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거 묵상하시고, 그 존귀함으로 만드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넘쳐서 내 삶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신 가치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어두운 갤러리 같아요. 그 안에서 빛나는 걸작품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마스터피스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